본문은 사는 게 몹시 힘겨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인 1986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매일같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드넓은 진흙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진흙 속에 뭔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나무로 만든 어선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예수님 당시인 약 2000년 전에 사용되던 배였습니다. 그 배 제원은 길이가 8.2m, 폭이 2.3m, 그리고 15인승이었습니다. 배에는 도출도 할 수 있었고 배 양쪽에는 각각 2명씩 총 4명이 노를 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배 뒤편에는 키를 달 수 있어서 그 키로 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떠나게 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밤 1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시간 구분에 의하면 오후 6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제자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 노를 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슉 하고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단단히 붙들고 힘껏 쳤지만은 배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몹시 힘겨운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때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기 모두가 다 진급했는데 자기만 홀로 누락될 경우 광풍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은 다 제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홀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싱글로 남아있다. 이분도 광풍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분도 인생의 광풍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광풍을 만나 몹시 사는 게 힘겨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역풍이 불어닥쳤을 때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역풍을 멈추시고 순풍이 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어려움 없이 도달하게 해주옵소서.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마치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야?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때가 밤 4경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각에 누군가가 맞바람을 안고 바닷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유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와 함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지러지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들은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결같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때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약 4 내지 5km가량 떨어진 무태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벽 깜깜한 시각에 바닷가에 서서 약 4 내지 5km가량 떨어진 곳에 돛담배를 보게 된다면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조차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4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행위를 보셨고 그들의 마음이 몹시 힘겨운 사실도 아셨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고 가정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 뒤를 졸졸 뒤따르면서 돌보지는 않잖아요. 아이 스스로 놀게 한 다음에 어머니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돌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누락되어서 힘들어할 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싱글로 남아있어 몹시 힘겨워할 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불임으로 인해서 힘겨워한다는 사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몹시 힘겨워하다가 주님의 돌보심으로 구원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베드로 사도와 나머지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역풍을 만나 사는 것이 몹시 힘겨워질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이 바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향해 보십시다.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떡 떼시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가슴을 안고 그들은 배를 탄 채 노를 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그 기적에 대해서 서로 간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역풍이 불어댔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를 젓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은 노를 잘 저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시간 내지 8시간 지나면서 제자들은 몹시 힘겨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 이랬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불리한 환경에서 과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못하실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질만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불리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먼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입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의 돛담배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7시간 내지 8시간 장시간 동안 역풍이 그치지 않고 불어댔습니다. 제자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처한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을 과연 예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둔해진 결과 입에서는 허망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허망한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왜 거기에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 부모님은 가난해. 나는 부모의 복도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잖아. 이렇게 입에서 허망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둔해진 그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싼 그 모든 불리한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환경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환경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후원하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불리한 환경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항해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